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뉴스에서 정치인, 권력자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기사가 뜹니다. 권력형 비리나 큰 게이트가 터지면 범죄자와 공범자 그리고 부역자들이 조사를 받고 구속 수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대기업들이 연루되기 마련이죠. 거기에는 뇌물수수, 명품수수, 그리고 성상납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혹은 다른 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제까지 최고의 자리에서 부와 권력과 사치를 누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그 권세를 함께 누리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 것이고 그들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희생을 당한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도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이런 뉴스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강력했던 도시 큰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기서 흥청망청 즐기면서 권세를 누리던 왕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두려움에 차서 울부짖습니다. 그들에게 명품과 사치품을 대면서 돈을 벌고 배를 불렸던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통곡합니다. 또 선박을 이용해서 그 물류 사업을 하던 이들도 똑같이 장송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한순간에 거대한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 전했듯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와 음행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죄악과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7장에도 무역과 사치의 도시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을 때도 이런 장송곡이 나옵니다. 선원들도 머리에 먼지를 쓰고 제 가운데 뒹굴며 굵은 배로 띠를 띠고 슬피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의 몰락에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세를 누리던 왕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똑같이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할 뿐이고요. 상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고 이제 물건을 사다 팔 큰 시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에 더러운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셨을 때 그 한 사람의 온전해짐보다도 돼지떼로 인한 손해 때문에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쾌락과 사치의 상실, 자신들의 부와 명성과 안락함이 사라진 것을 한탄하는 것뿐입니다. 상인들이 특별히 18장에서 4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경제적인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무나 이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제국들은 전쟁과 무기로 다른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착취를 시작했습니다. 대영제국이 설립한 동인도 회사나 일제가 설립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상업적으로 그렇게 착취했습니다. 12절 13절에는 그들의 무역품들이 자세하게 열거됩니다. 이 품목들은 당시 전 세계에서 로마 제국으로 들여오는 것들이었죠. 금과 은은 스페인에서, 보석과 진주는 인도에서,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붉은 옷감은 아시아에서, 비단은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상아를 수입하기 위해서 코끼리 사냥이 무분별하게 벌어졌고 시리아에서는 멸종 위기까지 갔다고 하죠. 그랬더니 인도에서 계속 들여왔고요. 각종 향목은 모로코에서, 금속들은 건물과 병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서 전 세계에서 수입했습니다. 대리석은 이탈리아에서 가져올 뿐만 아니라 멀리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스에서 대규모로 수입해서 건물을 계속 지어 올렸습니다.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은 아라비아와 인도, 스리랑카에서,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고운 밀가루는 스페인과 북아프리카에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말은 전쟁을 위해서도 사용되었지만 부유층이 여행도 하고 또 서커스를 좋아해서 그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술에도 부자들이 타는 것이고요. 에스겔서에서는 이 상품 목록이 40여 개가 됐는데 요한은 28개를 말합니다. 4 곱하기 7로 전 세계에서 사방에서 불러들였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생필품이 아닙니다. 사치를 위한 것들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로마 제국의 그 상류층의 부와 사치에 대한 탐닉과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소름 돋게도 그 상품이 종들, 사람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번역된 것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들을 시장에서 사고 팔 때 쓰여진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도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심지어 14절에는 그 바벨론의 죄악을 주도하고 동참했던 사람들 또한 그들의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착취하는 사람도 희생자들도 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노예 무역과 그들의 노동력은 로마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학자들은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노예로 채워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당시 상위 1에서 3%가 대부분의 권력과 부와 토지와 노예 노동과 세금 지대와 지위를 독점했고 나머지 97, 98%는 무력한 상태로 상대적 빈곤에 시달립니다. 오늘날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는 어떨까요? 전 세계 상위 1% 부유층이 전 세계 부의 약 47.5%,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2023년 보고에 의하면 지구 북반부의 1% 부자들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남반구에서 시간당 3천만 달러의 부를 착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로마 시대 농민이 세금과 지대에 허덕이다가 빚의 노예가 되었듯이 우리나라도 경험했었듯이 국제 부채에 묶여서 IMF 긴축 통치를 강요받거나 한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또 젊은 부부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또 영끌을 위해서 과다한 부채로 금융자본에 예속됩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시장만이 해답이다. 민영화와 경쟁이 답이다 라고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고대 제국들이 제국의 체제 말고는 다른 질서는 없다 라고 선전한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되고 복지는 축소되고 모든 것을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 재편했습니다. 그러자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그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경제 질서와 이념이 바로 바벨론의 탐욕과 로마의 약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삼키는 그 불의를 고발했고 야고보서에도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품삯을 가로채는 죄를 규탄했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를 장악한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얻을 때에 원산지의 미성년자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와 바벨론의 왕들과 상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대기업과 금융교의 큰손들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총과 칼 대신 계약서와 통화정책과 광고와 가격표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를 착취하는 경제체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자랑하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새 세상을 여신다는 복된 소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경제 논리에 쩌들어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제적으로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은 이것밖에는 대답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